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은 명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과거 것은 다 묶어버리고 현재에서 미래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여했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한 심령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더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드립니다. 성실교독은 44번입니다. 10편 100편입니다. 성실교독 44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이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예외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52장입니다. 예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나고 거룩한 주님의 날 귀한 존전에 우리가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년 52주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 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 또한 아버지의 은혜였던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스스로 자만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고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야 할 우리 믿음의 지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예물 드리며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와 이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우리 아버지, 열방에 지금 피조물들이 많은 시련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나뉘어 주시었으니 영육간에 품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험한 곳에서 악의 미혹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기적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빌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뿐만 우리 아버지 드리며 또 아버지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전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하시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들을 묶어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누가복음 3장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는 출애굽기 강의합니다. 영광으로 향하는 우리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달 동안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의 4세대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에 결산하고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모 되신 자들 이때에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교회 야유회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9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43번 크게 두 번 합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피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또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누가복음 1장 5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피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또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저희 앞옆 사람 보시면 인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건강 유념하시고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쳐다보시고 자 오셨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소중하지요? 귀합니다. 자, 한번 더 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담대하십시오. 아멘. 네,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목장님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헌양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말씀 듣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김효정 집사님, 세예의 성도님, 우가변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줬습니다. 예물 받아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평탄할 수 있도록 건강을 또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11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예물 드립니다. 너의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야베스가 받은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그대로 가정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드립니다. 성도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드립니다. 늘 깡단 장식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음료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헌양하여 주옵소서. 산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성도사님들, 우리가 섬기는 이 자리 교회 목회자들, 교회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이제 코로나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몸이 아파서 주의 전에 마음껏 출입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들고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성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제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온갖 것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마약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경건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직장생활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모들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직분자로 찬양, 반주, 영상으로, 전도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주간봉사로, 찬양봉사로, 청소봉사로 들어졌습니다. 이 예물들 다 주님 받아주시고 헌양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며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갈릴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후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피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 중심에서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믿는 가정에 부모 손잡고 교회에 집회에 참여한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부흥이 아니면 부흥회까지 손에 손잡고 끌려가기도 하고 또 은혜 받으러 가서 은혜 받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랄지라도 그 당시 어린 시절은 성경학교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참석했습니다. 저도 기억에 나는 것이 성경 암송하면 선물 하나 주고 또 성경을 끝나는 마지막 날 반드시 성경 시험을 치더라고. 시험 쳐서 80점, 90점, 100점 맞으니까 또 선물 주더라고요. 아마 그런 추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또 성탄절 때는 발표회 안 받고 또 초청장 받고 또 발표에 참여해서 또 좋은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 가운데 보면 사실 소년 시절, 또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내용은 성경에 그리 많지 않아요.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하시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적용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3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성장합니다. 예수님 성장했다가는 좀 이상한 것 같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은 예수님도 다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자, 39절 40절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 주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30세 되어서 공생이 시작하거든요. 30세까지는 나사렛에서 삽니다. 고향에서 살았는데 40절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주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예수님은 세 가지가 자랐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주고, 이거는 육체적인 성장을 얘기합니다. 지혜가 충만했다. 이건 뭐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졌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영적으로 건강해졌다. 특별히 하나님 은혜라는 말은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은 성장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그 과정, 예수님의 그 시대가 어느 시대하고 흡사하냐면 사무엘 시대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6절을 잘 들어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이 표현하고 비슷해요.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어린 시절에 이렇게 성장했더라. 자, 그러면 그 시대의 배경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타락해버렸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지만 말씀도 말년에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제사장마저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이 희겠다고 해요. 이 사람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자주자주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흑암시대 온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의 자매가 누굽니까? 홈리아 비나스예요. 이 아들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시죠? 제사장인데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영적 문제예요. 제사장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멸시했어요. 좋은 것 가지고는요, 먼저 자기가 다 정신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기가 중간에서 다 빼앗아 먹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한나가 등장합니다. 이런 시대에 한나 역시 뭐예요? 군인을 통해서 굉장히 괴롭당했습니다. 아이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이 달라고 성전에 가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열날을 기도했습니다. 자, 이때 기도했을 때에 이 한나가 기도한 중에 뭘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신뢰가 너무 악해지고 신뢰가 너무 타락해지고 제사장마저도 타락해졌으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나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하나님 마음 알아요. 성경에 보면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제게 아들을 주시면 나스린으로 구별한 아들로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 시대가 너무 어두우니까 제사장에 다 타락했으니까 내 아들 주시면 제가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만나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내려갈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 사무엘 시대, 엘리 시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성장시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 가셨어요. 자, 이런 예수님 시대로 한번 돌아보세요. 이때 어떤 자가 통치했나요? 가이사 아구스토라 그랬죠.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할 때입니다. 이때 로마 황제입니다. 여러분, 이 황제가 어느 정도로 권력감 있었는지 아시죠? 가이사 아구스토를 보고 주님이라고 하셨어요. 가이사 아구스토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아꼈습니까? 이때 누가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좀 살폈죠? 우주, 그리스도, 주. 가이사 아구스토가 왕이 아니야.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야.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야. 그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시대적으로 아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마저도 나중에 보시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하는 자들이 이들이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악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가 다름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더 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청소년들이 자라고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 환경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시대일지라도 사무엘이 나오고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어둠을 만지고 빛을 선포해주는, 생명을 선포해주는 그런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어둠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나의 영향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앞에 구속사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1절에서 50절까지는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몇 살 때요? 12살 때입니다. 자, 이제 41절, 42절, 자, 두 절 먼저 보도록 합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는 절기 때에 누굴 데려갑니까? 예수 12살 때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자, 41절에 보면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자,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도 있지만 큰 절기 3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보일지냐, 이 3번이 바로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바벨론에서 올라가려면 10일이 더 걸린대요. 그 당시에. 그러면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 지키고 가고 3대 절기 다 지키고 절기 지키는데 한 석 달 걸려버려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은 한 번만 지키자. 그래서 그 한 번이 6월절이에요. 그만큼 6월절이 중요하고 가까이 사는 분들은 3번 뽑아서 6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자, 오늘날 말하면 부모로서 뭐예요? 예배를 가르쳐줘요.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며 복을 받을 것인가, 이런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근데 아까 신명기 16장 16절에 남자는 가도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항상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3절로 가보시면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나옵니다. 자, 우리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날짜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멘. 그 날짜를 마쳤다는 것은 뭘 마쳤다는 거예요? 6월절 절기를 마쳤어요. 근데 그 당시에 6월절은 사실 1월 14일 하루입니다. 근데 사실 6월절 그러면 무교절하고 연결이 돼요. 이 무교절은 일주일간 지킵니다. 1월 14일 6월절, 15일부터 21일이에요. 그러면 무교절까지 지켰다 그러면 8일입니다. 뭐 중간에 또 며칠 지키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무튼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자, 44절로 가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니 하루를 갔는데 누가 없어요. 예수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이가 12살 같으면 그래도 뭐 눈에 좀 띌 나이 아닙니까? 하루를 갔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아이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친족들 아는 자를 찾을 없어요. 자,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 아무튼 그 당시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가족들이나 친족들이나 혹은 마을 여러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무리를 지어갑니다. 지어가는데 3대로 나누고 간답니다. 제일 앞에는 성인 왕자, 그 다음에 중간에는 여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또 마지막 뒤쪽에 역시 성인 왕자. 그러면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죠. 여인들을 보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3대를 나누어서 올라가는데 지금 예수님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앞도 바뀌었고 뒤도 바뀌었고 또 여인들 아이들 모이는데 또 예수 12살이니까 주로 12세 넘으면 성인식 하면 이제 예수님이 12살쯤 됐으니까 혹은 뭐 제 앞에라든지 제일 뒤에 또 따라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부모가 찾았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이게 뭐 한두 시간 만에 오고 가는 길이 아니고 오고 가는 길도 위험한데 그 당시에 여러분 여리고 내려갈 강도 만났다 그랬잖아요. 이 강도를 또 많은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오고 가는 길이 굉장히 험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45절을 가봅니다. 찾다가 없는데 어디로까지 갔느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자,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어디 돌아갔어요? 예루살렘. 며칠 만에 하루 동안 가서 아이가 없었으면 다시 돌아가면 하루만 되잖아요. 근데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그 하루는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거기 요즘 말하면 시가지 돌아다니면서 아마 구석구석 다 찾았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틀 찾은 거예요. 하루가 아니고 이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는 뭐 제사장들도 있겠고 또 그 당시 랍비들, 성경 교사들 아무튼 좀 그런 분들이 성경에 있었어요.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 46절 봅시다. 46절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지금 예수님 마음이 있나요? 12살 꼬마예요. 그런데 선생님들과 랍비들과 지금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주고받고 있어요.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겠죠. 어떻게 이 아이가 선생들하고 또 성경에 융통한 그런 자들, 율법에 융통한 자들하고 지금 성경을 가지고 뭐 하고 있나요? 지금 토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유대 사람들은 하브루타라고 해가지고 대화식 교육을 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또 답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도산에 가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시끌벅적합니다.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공부하는 문화가 뭐냐면은 말구사입니다.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니까 도산에 가보면 이게 뭐 시장통인가 이런 정도의 느낌을 받습니다. 그 유대인의 교육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말을 접하는 거예요. 가르쳐 보는 거예요. 질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도서를 가면 어때요? 조용합니다. 우리나라 도서에 가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보세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고 있으면요, 옆에 사람 찌푸리고 있습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지금 선생님들하고 토론하고 있었어요. 자, 47절 같이 합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예감을 놀랍기니라. 놀랍지요. 12살. 근데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세가 되면 꽤 성경을 많이 합니다. 3세부터 성경 암송을 시켜요. 5세쯤 되면요, 성경 토라 여러 성경을 많이 암송합니다. 신명기 6장 정도는 많이 암송해버리고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도 12살이 되었으니까 전리를 따라서, 율리를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가 교육 안 시켰겠습니까? 충분하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적에도 뭐예요? 영적인 탁월성이 있었어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선지자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랍비들과 말을 해도, 랍비들과 토론해도 지지 않죠. 근데 그냥 놀랍게 어떻게 이런 아이가 어떻게 이런 성경을 말하고 어떻게 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가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신론에 신동이에요. 신동. 나이는 12살인데 12살의 이 지식 능력은 대학생 이상이에요. 박사급이다. 그 예수님이 12살인데 워낙에 탁월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탁월성을 보이고 놀랍게 읽었더라. 자, 이어서 48절 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보고 놀랍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부모도 놀랍지요. 부모도 이런 관계를 사실은 자주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6월절날 가서 성전에서 선생님들을 만나서 잃어버린 알 찾아보니까 선생님들하고 지금 토론하고 있거든요. 그 토론하는 것을 볼 때에 부모가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저를 말할 수 있냐, 어떻게 선생님들하고 토론할 수 있느냐 몰랐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이제 중요합니다. 49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가 계속 더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4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거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 부모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처음 들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12살 때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구의 집? 아버지의 집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서 토론하고 있는데 이 성전에서 토론하는 이 장소가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 집이 아니고 누구 집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안다. 내가 아버지의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하고 함께 있다. 이것이 처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뭐로 지금 말하고 있나요? 친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영적인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권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50절 보세요. 같이 합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은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직은 요셉과 마리아는 육신의 아들로서, 근데 요셉이란 마리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요. 이미 뭐예요? 이 아들은 태어날 때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렇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12세까지 유년 시절 집에서 보내는데 아버지 목수인데 목수일을 돕고 일반 일상생활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12살이 돼가지고 이 말을 할 때에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되지를 않았어요. 자, 이어서 넘어가면 51절에서 52절인데요. 자, 여러분, 성전 중심, 성전에서 하신 말씀, 성전 중심의 이 교육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두 번째 말씀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51절에서 52절은 예수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합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5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자, 나사렛이 고향이라 그랬죠.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요 12살까지도 부모에게 순종했지만은 30세 공생에 들어가기까지 또 18년 아닙니까? 18년 동안 가정의 사역, 가정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게 받들었어요. 육신의 부모를 깔끔히 받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부탁하잖아요. 이는 내 어머니라고요.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부탁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달라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정을 소중히 하셨고 예수님도 30년 동안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을 지켰고 가정에서 부모 잘 섬겼고 가정에서 여기에 나온 육신의 형제들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야고보 같은 경우로 나중에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까? 예수님이 가정에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육신의 동생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그냥 가정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보니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리라. 자, 이런 거죠. 마리아는 뭘 알았느냐면 육신의 아들이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어요. 내 몸에서 나왔지만 성령이 있겠잖아요. 육신적으로 분명히 아들은 맞지만은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육신적으로 아들 아닌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아들로서 어머니 아버지를 정말 효를 다합니다. 정말 잘 섬겼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 마음속에 뭘까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자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시대에 분명히 뭔가를 하실 분이다. 이 정도로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말씀을 둡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2살 때 했던 말이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자, 이제 마지막 25절을 가봅니다. 2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40절하고 비슷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여기 보시면 다 똑같은데 하나님과 누구에게?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만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아들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많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사랑을 받았어요. 물론 좀 더 지도자들에게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주변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다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진짜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신을 아들로 인정하고 여러분들 은혜 주실 줄 믿습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웃에게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랑받고 싶습니까? 미움받고 싶습니까?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 수많이 있지만 여러분 관계없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생명샘 교회에 출석하는 30여 명이 되지만 여러분 30여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한 형제를 생각하고 한 자매라 생각하면요 30에서 40명의 사랑만 받아도 여러분들 풍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두 사람 사랑 받아보세요. 아니 남편이 아내 사랑, 아내가 남편 사랑만 제대로 받아보세요. 미소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 쉽게 후회하지 마시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해도 여러분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 받아야 됩니다. 사람한테 미움 받아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지 아십니까? 사람에게도 분명히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아무나에게 사랑받으라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사랑은요 정신적으로 지혜가 자라고 영적으로 하나님 사랑 듬뿍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머물지만은 이웃으로부터 여러분 사랑받을 것입니다. 아니 불신자들도 여러분 보면서 내가 너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게. 내가 너 나가는 교회에 나도 한번 나가볼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전도제 들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지만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정생활 충실하고 부모에게 조도 잘하고 동생들에게 잘하고 잘 섬기고 돈이 되면 동생들 가운데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척들,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편지예요. 우리는 전도지예요. 우리를 보고 있을 때에 칭찬 있고 정말 당신 예수 믿는 걸 보니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 나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이웃의 사랑도 듬뿍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이 아닌 첫째는 예수님이 성장하셨다는 것. 왜?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적, 정신적, 영적으로 계속 자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자라기를 바라고 두 번째 12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2살이지만 부모의 영향력이 있었겠지만은 6월절 절기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점점 자랐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합니다. 가정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0년 준비해가지고 몇 년 일합니까? 3년밖에 일하잖아요. 30년 준비해가지고 공생의 3년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지금 준비 과정에서 있고 열매를 맺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남은 생에 정말 예수님처럼 점점 자라고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똑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탁월성을 주옵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속사의 승인감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까지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고 예수님처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키도 자라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혜도 자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도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라기를 원합니다. 키가 자랐습니다. 지혜가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웃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위대하니까 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아버지 가정을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여호와의 변화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고치게 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픈 부분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둠을 그리지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마음에 하나님의 시원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센터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